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같이 축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지난 한 주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느라 애쓰셨는데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 인생관처럼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조금씩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가치관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났는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때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인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너와 나, 그리고 가족의, 때로는 교회의, 그리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개개인의 손의 지문처럼 각각 다른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로 하여금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히려 갈등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갈등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세상은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사람이 리드해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개인과 가정,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좋은 가치관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임, 우리의 이 만남 자체가 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온전히 가지고 서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다분히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행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교우를,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는 약자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돌보고 함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는 계신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 삶에 후회하고 낙심하는 일을 다시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소위 베데스다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히 소유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분명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관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이르시는데요. 성경의 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 그것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빗물을 저장하였던 이 베데스다에서 이 제사용 동물을 씻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데요. 양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베데스다에서 깨끗이 씻어서 제사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베데스다, 바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행각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때로 그게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연못의 물이 동하게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병이든지 간에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실은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힘겨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이 그래도 희망을 두고 이 베데스다에 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도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각에 있던 이들이, 그 주변을 오고 가던 이들이 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동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한 병자를 주목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병든 지 이미 38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가 그렇게 지금처럼 장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38년 동안에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병자로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에게 찾아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낫기를 원하여서 베데스다에 와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으로 그가 베데스다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봤지만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도 그렇지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병자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났고요.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그곳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았지만 날마다 절망만 쌓여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물을 동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를 붙잡아서 물 가까이 가주신 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낫길 원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시니까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치유받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에게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만 이야기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장면이 있은 이후에 참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유하신 것으로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병 치유해 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병 치유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의 사건 가운데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실은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 판단, 시선을 의미하는 가치관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데스다 사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바램과 세상의 소망에 기준하고 있는 세속적 관점과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이 들었다가 나은 이를 통하여서 단순히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으로 변화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쟁보다는 함께의 삶을 제안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을 거부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경쟁의 법칙이 이끌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자 이곳에 왔지만 실은 물이 동할 때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참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서 함께 울어주던 이들이 물만 동하면 그 사람을 내팽개친 채로 자신이 병에서 낫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배타적 경쟁의 원칙이 배타적 경쟁의 원칙이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치유받기 위하여 왔던 이들은 몸의 병듦으로 인하여 힘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데스다의 가치관, 베데스다의 원칙이 좌우되고 있는 이곳에서 무한 경쟁의 냉혹한 법칙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난 38년 동안 패배자로 살아갔던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단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 가운데 낫는 것을 믿느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후에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며 그의 병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은 이 병든 자를, 38년 된 이 병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베데스다에서 소위 경쟁의 법칙을 거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화답하자 그에게 병치유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기준, 방식,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을 누르고 억압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 율법 준수가 아닌 복음적 삶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좋아하였는데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지요. 당시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금하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노동하는 것, 그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글자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 그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자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하여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노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적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율법이 본래의 정신은 잊은 채 형식적으로 지켜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본래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을 가지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가치관, 즉 적자 생존의 원칙과 형식적 율법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형식화된 율법에 맞추어 살아가며 이것으로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면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탐욕과 욕망, 교만과 자만,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 무모하고 무서운 경쟁의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또한 이곳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살고 싶으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돌아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탐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데, 지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펴보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지난 삶을 멈추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과 같은 삶의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더욱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8년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셨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비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앞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참 귀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지하에 있었던 중고등부 예배실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강대상이 막 움직이고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엄두가 안 나서 어찌 해야 되나 근심하다가요, 세수대 하나 붙들고 지하에 있는 성전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요, 온몸에 입은 옷에 다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물을 걷고 있는데 뚜벅뚜벅 소리가 나더니 그 교회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아무 말 하시지 않으시고요, 또 세수대 하나 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물을 붓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로님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또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아마도 미리 동사무소에 펌프를 부탁했나 봅니다. 좀 이따 펌프를 갖고 오셔갖고요, 펌프를 딱 대니까 한쪽을 깨갖고 펌프를 딱 대니까 물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성전 지하에 있었던 중고등부실을 깨끗하게 물을 빼난 이후에요, 장로님이 나머지는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로님의 집, 가게도 물에 잠겨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똑같이 물에 잠겼는데 먼저 교회로 뛰어오셔서 성전에 물을 퍼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분명 변화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선택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이제 세상에 버타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느 해와 똑같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